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한 시골에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스승이 네 종류의 식물을 보여줬어요. 첫째는 이제 갓 돋아난 어린 풀, 두 번째는 좀 뿌리가 박혔던 좀 자란 풀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이제 키 작은 어린 나무를 보여주고, 네 번째는 키 큰 나무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한번 이걸 뽑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풀은 쉽게 뽑히죠. 그 다음에 합심해가지고 어린 나무도 뽑았어요. 근데 뿌리가 깊이 박힌 큰 나무는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랬어요. 습관은 이것과 같다. 습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해. 습관이 하는 대로 하지 네 의지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습관은 처음서부터 뿌리를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가 되도록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죠. 긍정적인 말을 하시라고. 긍정적인 말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뿌리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49절에서 50절. 4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자라 내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내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냐면 쉬워요. 요한은 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은 하라고 했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죠? 왜 요한은 하지 못하겠고 예수님은 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예요. 요한은 무엇에 잡힌 사람이냐면 자존심에 잡힌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얻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얻었어요. 근데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면 요한이랑 저들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요한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따라. 그냥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근데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특권을 누려. 내가 하는 걸 저들도 똑같이 해. 그러면 내가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유가 없어. 굳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을 이유가 없어. 평범해지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상할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 난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난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려줬는데 난 쫓았는데 왜 나는 특별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난 똑같아?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들을 평범하게 해야 돼. 저들을 낮춰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건 너희가 할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존재가 해야지. 왜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병을 고쳐? 절대 귀신 쫓지 말고 병 고치지 마. 이건 우리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평범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춰버린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납도 그들이 우리와 같이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 납도 괜찮아. 하게 해. 그런 거예요. 왜 하게 했죠? 왜 하게 했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귀신 들렸다가 빠져나오면 그는 치유받은 거잖아요. 그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회복돼야지. 사람이 살아야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중엔 너희를 유할 테니까 납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진 원조가 누구세요? 원조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제자들한테도 권능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납두라 그래요. 원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행비 안 받고 다 허락해 준 거야. 다 해. 괜찮아. 나랑 상관없어도 감행비 안 받아. 로열티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다 해. 왜 해? 한 명이라도 살려.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 한 명이라도 고쳐. 그걸 위해서라면 특권이 있냐 없냐, 내가 특별하냐 안 특별하냐, 제자냐 안 제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 예수님은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요 양보에서 와요. 양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양보 못해. 소유하려고 해.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특별해지려고 해. 그래야 내 속에 있는 허약한 걸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소유하려고 해요? 양보하려고 해요? 자존감이 가면 양보해. 그거 없어도 돼. 난 그거 없어도 사. 귀신 내쫓는 권능? 그거 없어도 돼. 딴 사람이 다 해도 돼. 그래도 난 특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분은 양보하고 베풀고 나눠줘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 지갑에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누군가 와서 밥 먹자고 하면은 먹게 돼요?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죠. 그리고 괜찮아.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같이 밥 먹어 해도 비싼 거 시켜요? 싼 거 시켜요? 싼 거 시키지. 괜히 비싼 거 시켰다가 욕 먹잖아요. 야, 너는 눈치도 없다. 내가 밥 사주는데 그렇게 제일 비싼 거 사면은 넌 진짜 눈치 없어. 이런 소리 듣잖아요. 좋은 거 먹고 싶어도 불고기 먹고 싶어도 김치찌개. 왜요? 내가 돈을 못 내니까. 내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그리고 누가 밥 사준다 그래도 자꾸 피해. 나 시간이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피해. 왜요? 다음엔 또 내가 사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온 거예요. 근데 내 지갑에 돈이 많어. 많이 면 누가 밥 사러 가자 그러면 밥 먹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메뉴 비싼 거 시켜요? 싼 거 시켜요? 비싼 거 시켜도 괜찮아. 지갑에 돈 있으니까. 친구가 돈이 없다고 그래. 나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럼 나도 못 가요? 아니면 내가 밥 살게 그래요? 내가 밥 살게. 괜찮아. 내가 사줄게. 먹자. 왜 그래요? 왜? 지갑에 돈이 많은데 얘를 사줘도 괜찮고도 또 딴 사람을 사줘도 넉넉하면 그것 갖고 베풀잖아요. 왜요? 내 안에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당당한 게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요. 속에 믿을 만한 게 있냐 없냐예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밥 먹는 것도 두려워. 또 돈 계산해야 돼. 이거 혹시 또 가격이 바뀐 거 아니야? 요즘 가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이게 콘센트인가 이거 19,000원인 줄 알고 살았더니 이게 카운터 가니까 21,000원이더라고. 막 바뀌어. 그러니까 불안하지 밥 먹으면서도. 근데 또
돈이 많으면 바뀌어도 안 불안해요. 내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양보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고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정신과 의사들이 그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5분 5초부터. 5분 5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직업적 기능도 유지가 안 되고 사회적 기능도 유지가 안 되고 대인관계에도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장애보다는 그냥 인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 진단 기준을 읊어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서 손병호 게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이제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내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장돼서 표현을 하고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본인의 문제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 혹은 그런 기관만이 자신의 일에 관련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몰두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 자신에 대한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고요. 5번째가 본인 스스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호의적인 대우 받기를 바라고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는 거. 6번째가 이분들 대인관계 굉장히 착취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냥 이용해 먹고 그거에 대해 죄책감 전혀 못 느끼고요. 7번째가 그 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공감을 전혀 못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9번째는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딱 들어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여기까지 스스로 보겠어요. 우월감을 느끼기 여기까지. 위해서 대인관계를 몇 가지가 해당되죠? 자, 알겠습니다. 전 여러 개 해당이 돼요. 왜 저런 문제가 올까요? 답이 간단합니다. 속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드러날까 봐 이걸 감추려고 해요.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 오늘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잖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권리를 빼앗잖아요.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존심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교수님들 얘기하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잘할 때 그랬으니까. 잘할 때 가난하게 자랐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교육적이냐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도 2분 다 못 나오시고 또 월남하셨잖아요. 친척이 없어요. 우리 명절 때 어디 갈 데가 없어. 내 친구들은요 공부 잘했어요. 내 친구들은 뭐니까 다 IQ가 좋아요. 150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늘 비교식 되고 막 그러죠. 자존감이 낮아졌죠. 자존심이 낮아졌어요. 어떻게 치유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나는 어떻게 치유받았죠? 나는 어떻게 치유받았냐면 천국을 알고 치유받았어요.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왜냐하면 천국을 아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이 60대니까 다 똑같아지던데. 이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60대면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거든요. 장례식장에만 이제 거의 만나잖아요. 60대 다 만나면요. 걔나 나나 똑같더라고. 스마트폰 잘 못하는 거 다 똑같고. IQ 뭐 좋아도 스마트폰 다 못하는 거 다 똑같고. 이제는 뭐요? 이제는 명태 됐지 뭐 이렇게 나오지. 다 똑같아요. 현역에 뛰고 있는 분도 이제 별로 이제 없어요. 이제 천국을 보니까 이제 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존심 내올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게만 잘 살자. 그거예요.
건강하게 잘 산 자.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져.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승용차 안 타지요? 승합차 타요. 제가 승합차 타면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승합차 타도 떳떳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좋은 차 타고 승용차 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회사다. 목사님이 교회 돈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야. 근데 승합차 타면 사람들이 오히려 또 존경해. 목사님 겸손하시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안 그래요. 사람 좋은 차 타면 교회가 회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좋은 차 타세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나는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승용차 탈 이유가 없어. 승합차 타고도 우리나라 3시간, 여기서 부산 가도 3시간이면 가니까 나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니까 감사하고. 천국에 가서 내가 오토바이 탈 거다. 오토바이. 아무 생각 없어요. 만약에 근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 다면 좋은 차 타기를 원하죠. 좋은 차 타면 곧 목회 성공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보기엔 저 목사님보다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나도 좋은 차 타야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갈등하지요. 이 세상이 다면. 왜 그래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죠. 난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을 알고 나서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별거 아니다. 인생 죽으면 다 끝이고 다 놓고 간다. 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자존심이 없어져요. 자존심. 누구랑 비교할 이유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혼자 계시죠. 혼자 계시는데 문을 열어놓고 사셔. 열어놓고 사면 도둑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면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 난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리고 난 남 주는 게 좋아. 남 주는 게 좋아. 필요한 건 가져가라 그래. 사실은 집에 가도 가져갈 게 없어요. TV 하나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 TV도 잘 안 봐.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래. 그리고 늘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덤으로 사는데 나 인생 70이고 80인데 이제 80 넘어가지고 85살인데 난 덤으로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필요한 사람 다 줘. 어머님이 행복하시겠어요. 행복.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병원에 갔다 오잖아요. 물품 전달하라 그러면 아버님 천국 가셨냐? 아버님 천국 가셨. 아니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기다려서. 그렇지 건강해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더 살고 있는 거야.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마음이 천국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요. 그냥 감사하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감사. 늘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재벌인가요? 사회사업 하시나요? 아니에요. 가난해요. 아직도 전세 살아요. 그리고 등도 굽었어. 그런데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분이 누구랑 비교의식하고 누구를 경쟁하고 누구를 이기려고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죠?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덤으로 산다. 감사하다.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언제 죽어도.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입원하니까요. 난 코로나 안 걸렸어. 그래요. 난 건강해. 그러다 돌아가시면요. 괜찮아. 아무 생각 없어요. 오히려 다 나눠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존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존댓말해요. 내가 아이들한테 존댓말 한다면 기분 상하나요? 자존심 상하나요? 안 상해요. 우리 제자들 존댓말 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야.
담임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존댓말하는 거야. 너희는 다니엘 같은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야. 그리고 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아. 이 아이를 높여주잖아요. 집안에도 안 높여주는데 교회에서라도 높여줘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항상 무시하는데 목사님이라도 존대해줘야 얘네들이 자긍심이 있잖아요. 아,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무시받지 않는 존재구나. 교회에서라도 알아줘요. 내가 존댓말 한다고 하나도 나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랑 내가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IQ 몇이니? 그 경쟁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제자인데. 하나도.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긍심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있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고 제자 양육 같다는 자존감이 있으니까 내가 낮아지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아내를 꼭 이겨야 돼요? 부부싸움하면 남편을 꼭 이겨야 돼요? 져주면 안 돼? 왜 꼭 이겨야 되죠? 자존심 상하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이겨서 뭐예요? 오히려 져주면 반찬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기면 외식하라 그래요. 외식하라고. 아니, 이긴들 뭐예요? 좀 져주면.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죠. 가정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김 집사님이랑 박 권사님이랑 문제가 있어요. 누가 사과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나요? 잘못한 사람 사과 안 해요. 사과할 정도의 믿음이 되면 잘못도 안 해. 근데 문제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 몰라. 누가 사과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천국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 구원해야지 하면서 내가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사과할까요? 사모님이 사과합니다. 사모님이 사과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승질을 빨리 내거든요. 사과도 빨리 해. 제가 사과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이 사과를 더 많이 합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뭘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고 사과해도 가만히 있고, 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반응을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과해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감사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붙잡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인생 금방이에요, 금방. 상처받고 열등감 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이 있는데 그냥 양보하세요. 예수님도 뭐예요? 병 고치는 권능? 그냥 가지라고 해. 가지라. 그거 가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거 가진들 뭐해? 귀신 내어 쫓는들 뭐해?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요한은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에 감사하지 않고 귀신 쫓았냐 안 쫓았냐, 병 낫냐 안 낫냐,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나눠줘도 돼. 나눠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1절에서 56절. 51절에서 56절. 5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텃세 같은 게 있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말을 싹 다 멸할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된다. 우리가 돌아가자 해서 다른 말로 돌아갔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별을 다 멸하게 할까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성경 이런 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냐,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비 내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가뭄 때 비 내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 불을 내린다고 하면 이게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갈등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여기 꾸짖었다는데,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죠. 야, 니네가 하늘에서 물도 못 내리는 사람들이 무슨 비를 내리냐. 현실 파악이나 해라. 니네 완전히 허파에 바람 들어갔구나. 바람 들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고 이제 깨우쳐 줘야 되죠. 깨우쳐 줘야 돼요. 너무 허파에 바람 들어갔잖아요. 너무 과장됐잖아요.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하니까. 물도 내리지 못하는데, 과학자들도 물도 내리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정신 차리라고 한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할 때 꾸짖는 거거든요. 돈이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인데 귀한 데 쓰지 않고 그냥 막 뿌렸어. 그러면 부모님을 이제 야,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길거리에 막 뿌리면 되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 이게 꾸짖는 거거든요. 잘 써야 되는데. 근데 꾸짖었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풍에 빠졌죠? 왜 허풍에 빠졌냐면 이런 말을 보통 우리도 못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이런 말 못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허풍에 빠졌냐면 예수님이 2명씩 짝져서 전도하러 보냈거든요. 전도하러 보낼 때 자기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 병든 사람이 낫는 걸 봤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거야. 뭐 이 정도쯤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이 단단하게 들어간 거예요. 단단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질문할게요. 제자들이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도 못해. 지금도 못해. 근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책명한 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분명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 가는데 막았습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듣는데 들으시면 하나님이 할 수는 있는데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피해주고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특별하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아. 그에게 그걸 꾸짖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해야 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어디에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고 직업도 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잖아요. 일반 병실에 입원했는데 제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PCR 검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 있으면 또 나오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전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제 동생도 선교사고 하니까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아주머니를 모셔가지고 돕게 했어요. 돕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 간병인 아주머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제가 아주머니라 그랬을까요? 여사님이라 그랬을까요? 여사님. 근데 이분이 우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저한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만 할 줄 알았는데 벌써 2주가 되고 3주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온 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목사님 밥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밥 나올 때 밥 공기만 이렇게 딱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몇천 원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당으로 13만 9천 원, 그분한테 13만 원 가거든요. 근데 작은 돈이 아닌데 뭐 본인이 이렇게 CEO가 가가지고 사 먹어도 되는데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죠. 나도 돈이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전도하려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현미는 3,000원이에요. 현미하세요. 그리고 잘 좀 간호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현미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깃밥만 추가할게요. 몇천 원이에요. 알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 영적 기도문 잘하고 이거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중환자실로 내려갔거든요. 이제 간병이 이제 끝나고 그동안 한 걸 이제 정산하게 돼 있어.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 내가 보기엔 저녁 12시쯤에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한테 뭐라 하면 1시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면 벌써 다음 날이 되잖아요. 다음 날이 되면 이게 반일치 일당을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엔 12시 저녁 12시에 넘어가면 그 전날이잖아요. 전날. 그럼 그날까지 이렇게 일당을 치면 되는데 1시에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그냥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수고하셨는데 드립시다. 그냥 다 계산해가지고 딱 드렸어요. 드리니까 저를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고맙게 생각하죠. 제가 다 도와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을 거예요. 제가 그 간병인 여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지금 아픈데 제가 전도일목만 만들었잖아요. 그걸 좀 읽어달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줘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꼭 좀 부탁합니다. 알겠다고. 그럼 그분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했어요. 여사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여사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한 일당을 짜게 하고 깎아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목사님 뭐 얼굴만 선하지 속은 웬 눈구렁이네? 그러면서 안 믿을 거예요. 그분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제 택시를 못 타요. 택시 이게 요금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가면 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가. 이제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타서 딱 앉아 있는데 내 앞에 할머니랑 손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내 자리를 양보했죠. 양보가 앉으시라고 하는데 딱 앉고 나는데 마음에 이게 내가 자리까지 양보했으니까 그냥 양보하면 안 되지. 이때 꼭 예수님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손녀한테 그랬어요. 우리 손녀는 왜 태어났지요? 모르죠. 천국 가려고 태어난 거죠. 손녀가 천국에 가면 저기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손녀가 지옥에 가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가 제일 효도 잘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도 교회 다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 목사라고 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는 감사해요. 근데 손녀는 아무 말 안 해. 손녀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거예요. 손녀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손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할머니 제가 2번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그 할머니한테서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맨입으로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나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는 황금률이라 다 외워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린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너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해야 그도 너를 한다는 거예요. 너부터. 제가 전도하는 건 이 사람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사람한테 주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이 사람 마음 문을 열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내가 대접부터 해야지. 자리를 양보하든지 아니면 일당을 넉넉하게 드리든지 아니면 현미밥을 사주든지 이러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물질이 가야 돼요. 물질이. 또 수고가 가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 지금 요한은 뭐요? 자기가 가진 특권과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 구원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지혜도 줬으면 그것을 선하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야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베풀면 누가 갚아줄까요? 예수님이 갚아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베풀면 손해요. 내가 자리 양보하면 내가 손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나 택시 타게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손해인데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려고 네가 전하는 것만 아니라 네 것을 양보하는구나.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 내가 먼저 대접해야 그 사람도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7절에서 62절. 5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고 따른 사람은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가 가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세.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난 집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는 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 기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야 예수님 무리에 끼면 내가 한 자리 하겠네. 내 인생 바뀌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로 줘요. 나 따른다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 나 집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따를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라고 하면 반드시 실패가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안 믿어. 이건희 씨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정주영, 이병철 씨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면 반드시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으로 믿는 거예요? 천국으로 믿어요. 천국으로 믿어야 너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지.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그런 거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것은요 자녀된 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을 잘 지내야 되잖아요. 도리를 하겠다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기도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도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요? 내 생각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해. 그래야 시험을 이겨.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 어떻게 가요? 착하면 간다 하잖아요. 착하. 근데 예수님은 착한다고 가요? 예수 믿어야지 간다고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은 배타적이야. 자기들만 잘났대. 자기들만 천국 간대.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있으면 이 시험 들어요. 오히려 시험 들어. 네 생각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붙잡어. 죽은 사람으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러. 자녀된 도리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세 번째, 가족을 먼저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 따랐다가 집에서 소식 가요. 애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자식이 귀하면 병원 가요? 전도하러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예수님 막 따랐는데 집에서 소식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기 장례해야 돼. 그럼 또 그쪽 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회하다가 개척교회하다가 어려워요. 가난해져요. 근데 애 학원비를 못 내.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를 접어요. 가족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 못해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전도할 때도 뭐요?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말고 이번엔 등산 가자. 그럼 등산 가. 다음 주에 또 가자. 바다로 놀러 가자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 바다로 놀러 가자고 해요. 또 못 가. 다음에는 또 현대백화점 가자 그래요. 그럼 또 못 가. 그러면 구원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출세,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가족. 전 제일 어려운 게, 나는요 제일 어려운 게 두 번째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생각엔 분명히 이건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근데 그걸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고 붙잡는 게,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더 좋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했잖아요. 이제 일반 병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제가 기도했죠. 우리 아버님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들도 그랬어요. 이제 회복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퇴원까지 바라봤는데 그 다음 날 또 악화됐어요. 확 또 퍼져가지고 이제 의사도 이제 손 못 든다고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반 병실에 있으면 제가 병문안 못하고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요. 간병인 비용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에 700만 원 나. 700. 간병인비 내야지, 병원비 내야지, 또 잡다한 거 내야지. 저희 집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저희 집 감당 못해.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야, 나 퇴원시켜줘. 나 퇴원시켜줘. 왜 와? 나 퇴원시켜서 집에서 죽을랜다. 집에서 죽을랜다. 네 엄마 얼굴 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 죽을게. 내 나이 이제 90이 됐어. 난 더 살 이유도 없어. 빨리 퇴원시켜달라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버님 퇴원해가지고 콧줄 뛰면 돌아가십니다. 아, 그래도 좀 그러니까 나 퇴원시켜줘. 아버님 왜 퇴원하려고 해요? 간병비 있냐? 간병비 있냐? 왜 그거 있어요? 병원비 있냐? 왜 그거 있어요? 근데 간병비랑 저기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환자실 가면 간병 안 해도 돼요. 병원에서 다 해줘. 아버님 의료보험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무료입니다. 중환자실 가면 돼요.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살아도 되냐? 그러더라. 사실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들 부담될까 봐 간병비, 병원비 부담될까 봐 난 지금 죽어도 돼. 아버님 병원 나가는 순간 콧줄 빼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부담될까 봐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까 가도 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중환자실로 옮기셔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더 악화졌네, 안 됐네. 그런데 전 너무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
왜냐하면 일반 병실을 하면 뭐 한 달에 700만 원씩 우리 집에 어떻게 감당하냐. 그럼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코줄을 빼야 돼요. 동생 생각하고 애들 생각해서 코줄을 빼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천국 보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안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일반 병실에 가면 전 면회를 못 해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얼굴도 못 봤어. 그 다음에 병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애들 성경 공부도 못 해. 내 동생도 선교사인데 선교 사역도 못 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행히 중환자실로 가서, 조금 악화됐지만 중환자실로 가면 병원비 싹 다 해결이 되고, 나라에서 다. 제가 원무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의료보험 1종이라 거의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중환자실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거의 자기들이 나라에 다 청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라도 볼 수 있어요. 5분. 15분 딱 주는데 5분은 동생 보고, 5분은 어머니 보고, 5분은 나 보고, 5분이라도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더 오래. 일반 병실에 가면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버지 코줄을 빼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좀 호수 끼고 있지만 그래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간호사가 장기 치료가 갈 것 같습니다. 전 그게 좋아요. 우리 아버님이 하루라도 더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아요.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아. 너무.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 생각에는 중환자실 가면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미안해도 그게 더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구나. 내 생각과 달라. 더 좋은 곳으로 주라. 오늘 두 번째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장례하는 거, 죽은 자로 장사하고 날다.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달라. 우리는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야 인도를 받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중환자실 갔다고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지 마. 남들이 오해해. 아니, 아버지가 중환자실 갔는데 자식이 좋아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느냐고. 아버지 죽기를 원하냐고. 너무 좋아하지 마. 듣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왜 좋아요?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콧줄 빼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그분을 끝까지 믿어요. 그분을 끝까지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지라도 부활한다는 끝까지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